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려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그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브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였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원래는 제가 성경 본문만 읽고 기도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16장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고 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왜 성경 본문에 이런 본문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설교할 때 참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좀 힘든 말, 좀 가슴 아픈 말, 이런 걸 굉장히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 악한 이야기, 이런 건 더더욱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좀 안 좋은 이야기 하려 하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해요. 다 같을 거예요, 그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음이 다 같을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말 하는 것 힘든 말이잖아요. 그 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잖아요. 일단 내 자신이 뭐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내 자기 자신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불편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아무 가슴 아픔 없이 말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신앙인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끝난 자리에, 예배 끝난 자리에, 선교 봉사 끝난 자리에 그저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부은다는 것, 그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참 힘든 일이거든요. 오늘 민수기 16장 마찬가지입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꼭 이런 본문만 되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때로는 여러분 몇 개 쓸 겁니다. 정말 불편한 장은 한 2장을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렇게 지나온 때가 있습니다.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레위기 말씀할 때 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묶어가지고 2장씩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도저히 그 부분 가지고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기 너무 불편해서 그냥 묶어가지고 그 부분 슬쩍 지나가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들은 것이 생각이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제가 방에 도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강단에 자리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실 때 보면 제 방 불이 안 켜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도 불편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강단에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위기 중에서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3가지 소제목을 드렸습니다. 위기 상황 때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위기 상황에는 잠잠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위기 상황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 3가지 제목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니엘 6장을 말씀을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그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위기들이 항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로 이 민수기 16장에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아주 긴 본문이 경기는데 이 긴 본문을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리드하는, 이끄는 그런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우와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라가 딱 보니까 왜 아론만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합니까? 그리고 이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딱 보니까 왜 모세에게만 이런 전체를 이끄는 그것을 사명 주십니까? 한번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레위 자손에 다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다면 자기들도 아론 역할을 주어서 제사를 드리면 좋은데 유독히 아론만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그리고 르우벤 자손은 뭡니까? 12지판의 장손입니다. 장남입니다. 장남이면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할을 주지 않고 보면 제가 도표를 드렸지만 12지파의 행진하는 장면을 보면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로벤 자손들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라와 그리고 여기 보면 아비람과 그 다음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왜 두 형제만 다 해먹냐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주지 않고 그들에게만 다 하게 맡깁니까? 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자, 모세 입장과 아론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고. 손들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일을 하게 해서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먼저 손을 들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옆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너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한다면 너가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러면 다 나오라고. 이 고라 자손 그들이 당을 지었는데 몇 명을 당을 지었는데 250명의 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250명 다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제물 향을 받으시는지 250명 각 한 사람당 다 향로를 다 가지고 나오고 우리도 가지고 나오겠다. 그럼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향을 피워놓고 하나님께 누구에게 임재하시나 보자고. 이렇게 해서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 세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향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그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아니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왜 그 사람을 다 죽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만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고 모세가 중재 기도합니다. 보통 일반적이면 이 지도자 입장에서 서면 참 힘든 입장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앞에 서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모세 입장은 충분히 그 사람들과 동조해가지고 너가 해보라고 그리고 그를 비판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지만 모세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세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으면서 언제나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려 하는 서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정말 중요한 입장에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난하는 일이 있으면 중간의 입장에 서 있지 않고 항상 비난의 입장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난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 입장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내 사람 편에 있으니까 내 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 편에 서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언제나 그들을 중재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만약에 사람 편에 서게 되면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언제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사람의 마음이 악한 일을 시작해 마음 품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 품을 때 역사하지 않고 마음을 품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다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솔깃하게 만들고 그 사람 편에 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할 것 같은데 끝까지 함께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악한 자의 입장에 서서 편에 서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누구냐? 그 일을 시작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고라와 그리고 그 일당들이 250명이 그 일을 모의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편에 서느냐? 아닙니다. 아무도 서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만 죽었냐? 고라와 그의 일당들 250명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오늘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그 일을 가려내어 가지고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원망하고 망하느니라. 이게 원망과 망하니라. 여기 단어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후에 11절 말씀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후에 그리고 33절 말씀 보면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딱 연결되어 놨습니다. 원망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하느니라가 아니고 망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원망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그 원망하는 주체가 누구냐? 원망하는 주체자가 망하는 주체가 누구냐? 원망의 주체자가 결국 망하는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망한다는 생각하지 않죠. 그럴 수가 있으니까 편히 한번 들었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하면 슬쩍 한번 발을 담갔다가 빼기도 하고 슬쩍 말을 했다가 이렇게 동조하는 듯이 하다가 슬쩍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망하는 것은 망하는 자, 원망하는 자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자는 망할 때에, 원망할 때에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늘 합니다만은,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되고, 어떤 원망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말씀하신 그 장면,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그렇지 못하죠. 진짜 알면 못합니다. 진짜 무서운 걸 알면 못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분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저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알면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얻은 결론 그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분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사랑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은 공의로 끝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65권 말씀의 결론이 마지막 66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결론은 이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65권의 전체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온갖 방법 다 동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공의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움을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나타낸 증거입니다. 오늘 바로 민수기 16장의 바로 결론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고라와 250명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삼켜버리는 장면을 보았다면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바로 쓰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고라와 250명 죽은 것이 그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너 두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들이 원망하다가 자기가 원망한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은 것을 보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해야 돼 너무하다. 눈으로 보고도 지금 그렇게 나를 원망한다고? 하나님 저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연병을 시작합니다. 그때 같으면 웬만하면 나 같으면 저들이 다 죽도록 가만둬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 보고 가서 연병시에 죽는데 저들 죽음과 산자 사이에 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아론을 보냅니다. 아론이 그 중간에 설 때에 연병이 그쳤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4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8절 보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은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왜 숫자를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원망한 사람이 14,700명이 아니었는가. 다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사람들이 14,700명이었더라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원망했는지, 누가 원망하지 않았는지, 누가 믿음에 차는지, 믿음에 서지 않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안타까울 때마다 그런 겁니다. 저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데 꼭 보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신앙생활로 직분 받았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셨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꼭 보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은혜의 말을 하지 않아요. 꼭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말을 하고 더 비난하는 모습 보면 아유 주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회의를 합니다. 당회를 하고 이런 공동회의를 하고 그리고 선교회 회의를 합니다. 이런 자리 같으면 이분 같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무슨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14,700명에 속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되더라도 14,700명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연병이 그쳤더라.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꼭 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님 제가 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세상 사람은 저는 법대로합시다. 저분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은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가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원들이, 권사님들, 주탄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때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을 주어지게 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연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